네, 알파 코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결국에는 도우미입니다. 소그룹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 소그룹이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뜻깊었느냐, 얼마나 즐거웠느냐, 그건 어쩌면 이 소그룹을 맡고 있는 도우미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도우미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 소그룹의 성격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막 활발한 도우미들이 있어요. 사교성이 있는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소그룹 도우미가 그렇게 사교성이 있을 때 금방 친해지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반면에 좀 이렇게 관계를 잘 못 맺고 서먹서먹하고 좀 이렇게 수줍어하는 도우미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도우미도 얼마든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똑같이 조용조용한 사람들을 만나서 잘 인도되어 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사교적인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누군가를 잘 챙기는 도우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별 관심 없는 도우미들도 있어요. 물론 알파 코스에서 도우미로 섬기는 사람들 정도라면 다들 얼마든지 알파 코스를 섬길 만한 분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도우미가 서느냐에 따라서 알파 코스가 많이 달라지니까요. 도우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도우미 교육에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영상을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알파 코리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도우미 교육 영상들이 다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알파 코스의 도우미 교육, 알파 코스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소그룹 인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알파 코스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소그룹을 인도해야 하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알파 코스 소그룹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마법과 같은 한 가지 센텐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문장입니다. 이제 활발한 대화를 이끌 수 있는 6가지의 팁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팁은 열린 질문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주 예수님은 누구신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나요? 같은 예 아니면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보다는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나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와 같이 열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열린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주제에 맞는 질문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파코리아의 홈페이지에 있는 소그룹 대화 질문지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질문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팁은 격려하기예요. 어떤 게스트는 자신이 바보처럼 보일까봐 걱정할 수도 있고 대화의 주제에 지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의견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좋은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으로 대화를 이끌어 주세요. 세 번째 팁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기입니다. 소그룹 나눔에서는 솔직해지는 게 최고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른다면 아는 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간단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번 알아볼게요. 다음 주에 아마도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진실성에 끌리거든요. 네 번째 팁은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된다예요.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더라도 모든 소그룹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요. 다만 몇 가지의 예외가 있어요. 누군가는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을 원하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성경은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질문이 나올 땐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할 필요는 없겠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한다면 그때는 리더가 답해 주셔도 괜찮아요. 또 누군가가 여기 화장실이 어디예요? 하고 물었을 때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알려주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특히 깊은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6초 정도 생각한다고 합니다. 가끔씩 사람들은 질문을 소화하고 생각을 해볼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룹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조용해지면 뭐라도 말을 해야 한다고 느끼거든요. 침묵? 괜찮아.
6초 정도면 괜찮지, 그렇지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너무 긴 침묵은 굉장히 어색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질문을 했는데 반응이 별로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마지막 6번째 팁인데요. 다른 방법으로 질문하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질문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받아들여요. 누군가는 질문을 바로 이해하고 떠오르는 생각을 그 순간에 대답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질문이 어떤 뜻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당신에게 용서가 어떤 의미인가요? 라는 질문에 누군가는 바로 이해하고 답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는 대답하기 어려워할 수 있죠. 그럴 땐 질문을 조금 바꿔서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 있으세요? 그때의 기분이 어떠셨어요? 라고 묻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뭔가를 설명해 주려고 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도록 토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좋은 생각인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마법의 문장 하나면 알파 코스의 소그룹을 아주 재밌고 의미 있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다른 소그룹과 차이점인 것 같아요. 보통은 소그룹 원들이 리더에게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면 리더가 또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듣고만 있게 되거든요. 알파 코스는 참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좋은 질문을 하든 안 좋은 질문을 하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토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토스를 하면 사람들이 다 같이 생각을 하게 되고 다 같이 또 한마디씩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될 때에 알파 코스가 가지고 있는 그 참여성, 알파 코스가 가지고 있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정답을 얘기해주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정답 알려주고 싶어 하고 내가 설교에서 들은 정답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입에 자물쇠를 채우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그걸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그룹을 하다 보면 두 사람이서 너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사람들이 소외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적당히 끊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이 알파 코스의 소그룹 인도의 스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스킬들,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다 저희가 영상으로 따로 담아놨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파 코스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 할 때가 있는데요. 목회적 돌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도우미들을 돌보고 또 도우미들이 게스트들을 목회적 돌봄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더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건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또 알파 코스의 그 주안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 알파 코스를 하신다라면 얼마든지 목회적 돌봄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돌봄을 받았을 때에 더 큰 사랑을 내가 받는다라고 느끼는 것 당연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알파 코스에서 사랑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받냐면 참 중요한 게 경청이라는 걸 통해서 사랑을 받더라고요. 우리가 밥을 날라주고 서빙해주고 이런 것들 참 중요합니다. 그것도 내가 성경을 받는다고 느껴요. 하지만 가장 크게 성경을 받는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내 얘기를 이렇게 잘 들어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내 이야기를 정말 자신의 이야기 마냥 귀 기울여서 들어주는 사람들 몇 명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몇 시간이나 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알파 코스에 오시면 1시간 동안은 사람들이요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해 줍니다. 리더와 헬퍼도요 경청해 줍니다. 그 속에서 내가 용납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속에서 내가 받아들여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알파 코스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자, 기도사역과 성령의 날에 대해서도 저희가 영상을 다 담아놔서요. 어떻게 하는지는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알파코리아 대표 구동희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성령의 날과 기도사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진행할 자매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연 간사입니다. 기도 사역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저 같은 청년도 쉽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성령의 날과 기도하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때가 게스트들이 가장 많은 감동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맞아요.
성령의 날은 게스트들이 소그룹원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알파에서 받은 은혜를 되돌아보고 또 기도를 주고받으면서 더욱 친해지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한 친구는 알파가 마치 퍼즐 같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매주마다 게스트들은 각각의 다른 조각들을 보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데 성령의 날은 그 퍼즐의 한 가운데에 있는 아주 중요한 조각인 거죠. 와, 진짜 좋은 비유인데요. 이날은 성령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날은 모든 알파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각각의 알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성령의 날을 1박 2일이나 2박 3일 동안 진행하기도 하고요. 어떤 곳은 하루 만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틀에 하든 하루에 하든 성령의 날은 4가지의 토크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1박 2일의 경우 금요일 저녁에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 나누고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크 이후에는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연결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토크는 남은 삶을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날은 각각의 알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사정에 맞게 스케줄은 조정이 가능하지만 성령님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크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시간은 성령의 날에서 빠질 수 없는 순서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성령의 날은 매주 진행되는 알파와는 조금 다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한적한 교회로 나가면 더욱 좋고요. 재미있는 레크레이션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죠. 물론 상황에 따라 교회에서 하루 종일 토크와 소그룹을 반복할 수도 있는데요. 형식에 상관없이 소그룹원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는 것만으로 설레는 거죠. 게스트들에게 있어 성령의 날은 알파의 첫 주와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기대하고 흥분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성령의 날을 즐기게 될 거예요. The weekend is so important because it's a time to get away from their normal environment, from the busyness of life and go somewhere lovely if possible. And then you have opportunity to spend lots of time with people, to talk, to walk, to eat together and to get to know one another. You can ask the questions that you've been longing to ask. And it's during the weekend that people sort of let down their guard and they let Jesus in. So it's an extraordinary time. But most important of all, it's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Holy Spirit. And it's the Holy Spirit who makes Jesus real to us. It's the Holy Spirit who gives us the experience of being sons and daughters of the Father. So it's a Trinitarian course. And therefore, the place of the Holy Spirit is very, very important. And the experience of the Holy Spirit, when you read the New Testament, is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Christian life. I often say that the course is a bit like a jigsaw puzzle. Each week people come and they see a different piece of the jigsaw. And the weekend is a crucial part of that jigsaw. The opportunity to understand who the Holy Spirit is, what he does, and then to experience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experiencing God's love for us. When we finish the talk on how can I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hat's the moment to pray that prayer, come Holy Spirit. Usually we give people an opportunity first, say if they're not already Christians, to pray a prayer of repentance and faith, and then we pray, come Holy Spirit, and we wait for what the Holy Spirit wants to do, and it's always different. Sometimes there's an opportunity, we give people to receive the gift of speaking in tongues, and then we might have an opportunity to sing in tongues together, which is a wonderful way for people to receive that gift if they've never received it before. And often guests comment that it sounds so beautiful. And at some point, if I'm leading it, I usually say, now would the hosts and helpers like to begin to pray for the guests? And they're sitting next to them usually, and then they just turn and begin to pray for them, and to pray for whatever is appropriate, whether it's the person to encounter Jesus for the first time, or to be filled with the Spirit, or to receive some new gift. But it's an extraordinary moment when people
all over the room are experiencing God's love in a new way. I'm afraid we're rather fussy. We take our own pillows because we quite like that. We even, don't like to confess, take our own duvet. And I always take peppermint tea and some very good chocolate. And you take a lot of dried fruit. I'm not sure we want to give away all our family secrets. 네, 다음으로는요, 이제 청소년 알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어른들만 알파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알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소망교회에서 청소년 부서에서 했던 이제 사역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청소년들에게는 이 알파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알파 사역의 필요성 인식이었는데요. 처음에 이 한소망교회 교육자들이 알파가 필요하겠다라고 인식했던 그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 청소년 시기 복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목회자가 이제 설교를 구성하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조직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차근차근 설명하는 경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주일 설교만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10주 동안에 또는 8주 동안에 청소년들이 이 알파 코스를 통해서 한번 신학적인 또는 신앙적인 정립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보통 본방 공부라고 하죠. 또는 공과 공부라고 하는데 시간이 참 짧습니다. 저도 교회 학교를 이제 담당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짧은 시간에 뭔가 정보 전달을 한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아이들 출석 부르고 나면 가만히 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활성화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파 코스가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거다 보니 강화시키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사를 대상으로 소그룹 인도법을 교육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교사들이 가르치고 싶은 열정이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듣지 않는 거죠. 교사들이 질문을 해도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좀 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짧은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알파 코스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복음에 대한 정리를 이제 해주게 되고요. 기초신앙 정리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서 이런 알파 코스가 가지고 있는 주제들을 이제 전파를 하게 된 거고요. 소그룹 강화에서는 간식을 제공하면서 교제하고 뭔가 소그룹에서 배우고 듣고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교제하는 방향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를 대상으로는요, 이제 공과 공부가 아니고 이게 아이들과 함께 만나는 장, 아이들과 함께 사귀는 장이라는 거, 그걸 이제 좀 주지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적용 사례를 보시면요. 예배랑 한번 접목을 해봤어요. 예배랑 접목하는 건 이제 알파 코스를 알파 코스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알파 코스는 이제 예배와 접목해서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청소년들이다 보니 이 알파 코스의 장점, 좋은 장점을 한번 시도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알파 코스를 따로 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다면 예배와 접목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교사 교육을 했고요. 진행팀 교육을 하고 알파 코스 하듯이 도우미 교육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주 동안 했는데요. 보실게요. 예배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ALPH 보시죠? 일반적인 예배인데 그 예배를 뭔가 테마를 준 겁니다. 그래서 알파 예배라 그래서 알파의 그 장점들을 다 살리고 알파의 주제들을 그대로 이제 예배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예배의 순서와 알파 코스가 가지고 있는 순서가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알파 코스는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없던 소그룹실도 만들어 버렸어요. 텐트를 구매해서 소그룹실 만들고, 그리고 알파는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식도 준비하고 평소에는 하지 않던 10주간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간사팀들, 선생님들이 교육도 받았고요. 프로그램도 열심히 짰습니다. 자, 그렇게 접목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VIP 축제와 연계를 또 시킨 거예요. 이렇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예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VIP 축제와 함께 알파 코스를 성황리에 진행을 하게 됐고, 알파 코스와 접목한 그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고 실제로 그 소그룹이 변화가 되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 여세를 몰아서 한 번 더 했는데 어떤 알파를 했느냐? 이번에는 브릿지 알파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이렇게 학교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또 학교가 바뀌죠. 이건 중1에서 중2가 되고 중2에서 중3이 되는 것과는 다른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아이들을 우리가 잘 섬기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교회 학교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이해를 하실 텐데요. 그걸 브릿지 사역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올 때 그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시기에 알파 코스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토요일 날 알파 코스를 진행을 했는데요. 자, 알파를 수료한 교사들 중심으로 이제 팀을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료했던 우리 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도우미 교육도 실시를 해서 섬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알파를 진행을 하게 됐죠. 여기 언니 오빠들이 와서 환영도 해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 중심, 관계 중심이잖아요. 6학년 아이들이 낯설지 않도록 해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적절한 데코레이션을 통해서 아이들 분위기도 이제 많이 이렇게 살려줬고요. 초청장도 보내고 뭐 이런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알파 코스 했어요. 보세요. 여기 뭐 표정들 보시면 아이들 얼마나 진지해요. 그렇죠?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과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선생님이 함께 모여서 이 아이들에게 인수인계도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도 알파 코스를 또 활용할 수가 있었어요. 자, 화면 보시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서 청소년 부서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도 됐었습니다. 알파 후에 달라진 점이 뭐가 있느냐? 자, 이게 중요하겠죠. 예배와 접목한 알파는요, 알파 후에 복음에 대한 개념 정리 및 구원의 확신이 아이들에게 서게 된 거예요. 이미 교회 안에 와 있는 아이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신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속에는 불신자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초신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 다 그냥 알파 코스를 한번 해봤더니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생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교 시간 학생들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예배를 드려본 거죠. 참여하는 소그룹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를 좀 알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설교를 듣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소그룹 인도에 대한 교사 교육으로 소그룹이 실제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얘기를 하는 게 정말로 내가 안 가르치면 애들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알파 코스처럼 질문을 던졌는데 아이들이 막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었지만 서로 배움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놀라시고 알파 코스에 대해서 이제 지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브릿지 알파 후에는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적응을 했어요. 얼마나 적응을 했냐면 전혀 낯설어 하지 않고요. 뭐 사역팀에 지원도 하고, 왜요? 언니 오빠들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내가 아는 언니 오빠들이 있고 내가 아는 선생님들이 있는 겁니다. 그 선생님들하고 뭐 8주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미 친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등부를 오고 또 토크를 일부러 목회자가 직접 했습니다. 영상을 보지 않고. 그 이유는 목회자를 노출시키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청소년부에 올라가기 전에 목회자도 다 봤죠. 경험했죠. 그다음에 선생님들 경험했죠. 그다음에 언니 오빠들 경험했죠. 그러고 예배를 갔더니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스브레이커나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친밀감을 형성했고요. 선후배 관계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코스를 우리가 알파 코스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교회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또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IP 축제와 같은 거 접목해서 해보실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기존의 교회에서 하시던 사역과 함께 펼쳐보실 수 있는 게 알파 코스입니다. 그래서 뭔가 또 새로운 뭔가를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하던 포맷을 살짝 포커스만 바꿔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초신자들에게, 가난한 성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그들의 문화로 접근하고 그들이 충분히 다가올 수 있는 문화적 장벽을 없앤 상태에서 소그룹으로 친해지는 것.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복음을 나누게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것이 알파 코스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은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고요. 실제로 그들은 복음을 듣게 됩니다.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만나고 교회로 정착하게 되는 이 알파 코스. 오늘 이 알파 코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정말 알파 코스를 통해서 한 명의 영혼이 더 구원받고 정말 교회가 더 활성화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와 함께 울고 함께 오는 알파 코리아가 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며 사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